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르마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인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낯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머리를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서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니라.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찬양으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또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과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혼하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결혼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내 편이 생긴다는 거죠. 공감이 잘 안 되시는가 봐요. 남편은 남의 편인가요? 결혼하면 내 편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 편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내 편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세요. 지금도 함께 하세요. 아플 때도 함께 하세요. 죽을 때도 함께 하세요. 천국에도 함께 하세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 믿으면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거 믿고 배짱 있게 사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내 편 되시는 주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죄 지을 때도 있지만 또 십자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선교하다가 로마로 가는 배 위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잖아요. 바울이 확신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거. 주님이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기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복음은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바꿉니다. 구조적인 악을 척결합니다. 그 에베소에서 그런 일들을 바울이 경험하는 겁니다. 점치는 자들이 점치던 그 책들을 다 내어놓고 은 5만이나 되는 그 책들을 다 내었고 그거 의지했습니다. 그거 생계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밀려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니까 그 마귀의 귀신의 통치 앞에 점수라는 그 통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바뀌잖아요. 구조적인 악이 척결되고 그 우상숭배 도시 안에서 삶이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 가슴 뛰는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당시는 로마가 세계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가장 큰 세력이었잖아요. 그 중심이 로마에 있었거든요. 로마에.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들과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세계의 지배력을 가지고 가이사가 팍스 로마나 마치 힘으로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것처럼 복속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조적인 악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의의 통치가 실현되어서 구조적인 악이 떠나가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그것을 꿈꾸는 거죠. 단순히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음 바뀌어지고 구원받는 것.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19장 21절. 네, 19장 위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좀 볼까요? 자,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 비전을 품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가고자 했지만 로마서에 보면 여러 번 막혔다 그랬어요.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이 막힌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여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23장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23장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네, 11절 같이 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요?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7장은 로마로 항해하여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바다에서 만나잖아요. 온통 파도 치는 소리만 들립니다. 밤이 캄캄합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도 캄캄 먹구름이 덮고 있어요. 들리는 것은 집어삼킬 것 같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파도 소리만 들리잖아요.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뭐만 들리는 겁니까? 파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파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18절에서 20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왜요? 캄캄해서 안 보여요. 그냥 파도 소리만 크게 보여요. 그냥 물결이 배 위로 막 들이칩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달랐어요. 미결수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되어가는 바울은 달랐다는 겁니다. 파도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려도, 아무리 캄캄해서 안 보여도 바울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막 들이쳐도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가 로마도 가서 보아야 하리라 이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파도 쳐도, 지금 살 여망이 없어 보여도, 캄캄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빛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요건 하셔야죠. 빛이니이다. 캄캄해도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인데 리더가 되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지도력을 발휘하잖아요. 누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이 보이는 사람. 리더는 바울이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안심시켜요. 안심시켜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잖아요. 자,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절대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살 소망마저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먹지 못했어요.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보이지 않고 쭉 쳐져서 이제 죽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살 거를 생각해요. 할렐루야. 이런 살 거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살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살 거에 대한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 22절에서 22절. 자, 21절을 먼저 보실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은 항의할 때가 아닙니다. 금식절기가 지나고 사람들은 금식하고 체력도 기력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겨울에 이 풍세가 이게 위험하다고 지금 떠나지 말자고, 지금은 여기 머물러 있자고 그랬는데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요약하면 이거, 거 봐요.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맞아, 바울 말 들을 걸. 바울 말 들을 걸.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 큰 확신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신뢰가 실리는 거예요. 신뢰가 실리는 거죠. 자, 22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에 그냥 힘이 쭉 빠진 말일까요? 아니에요. 다 힘이 빠져 있는데 살 여망이 없는데 바울은 생기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생명 괜찮습니다. 나는 내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울의 이 말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돼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그 캄캄한 밤에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막 아우성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안심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평안의 메시지를 주세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순풍이 있을 때, 순풍이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광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늘 희망의 메시지 주시잖아요. 위로의 메시지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때에도 주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게 되잖아요. 천국에 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결국 믿음은요, 단순한 겁니다. 그거 믿는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울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덜덜덜 떨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살 것을 생각합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276명 배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너에게 맡겼다. 배가 파선돼서 이제 섬에 걸리려고 하자
죄수들이, 묶여있던 죄수들이 막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 군인들이 죽이자고 하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로마 시인권을 가진 바울로 인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죠. 자,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7장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라. 자, 사람들이요 구원의 여망이 없잖아요. 살 여망이 없어서 이제 죽었구나, 죽음만을 생각하고 절망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좀, 긍정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의욕이 좀 생긴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육의 양식도 먹는 겁니다.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그죠? 음식 먹기를 권하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사람들이 이 음식이 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니까 바울이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먹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받아서 먹어요. 자, 여러분, 받아서 음식을 먹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살아야지 의욕이 생기는 거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사공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9절에서 30절까지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려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사공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를 운행하고 이 배 탄 사람들을 안전하게 항해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살려고 해요.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만 살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만 살려고.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그 사람들이 그 구명보트를 타고 자기들만 못 가게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로마에 가고 있지만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55장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네,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뭘로 살립니까? 말씀으로 살리는 거죠. 성도는요, 사람 죽이는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리는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바울이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보실까요? 마지막 절. 44절, 오늘 본문 44절 말씀, 4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이런 교회는 희망의 등불이 희미해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잖아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무엇이 희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게 희망이잖아요. 바로 교회가 세상에 들려주는 희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의 주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네, 4절에서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15장 13절을 또 읽으실까요?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소망이 있으면요, 환난 날에도 기뻐한다. 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네, 3절 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어떻게 부어졌어요?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절대 소망, 희망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우리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질거와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질거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네, 바울이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캄캄하고 죽음만 생각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